에베소 2장 1절로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예,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의 일꾼에 대하여 말하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일꾼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다 이루신 말씀을 가르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행하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열매를 맺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다 깨닫고 행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 진리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로 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비유로 가르쳐 창세부터 감춘 것들을 드러내리라 한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있는데 그 말씀이 시편 78편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예수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행하여 이루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열매를 맺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세움을 입어 예수께서 겨자씨 하나를 같다고 비유하신 말씀이 실상이 되므로 온전하여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져 주의 날에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천국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시편 78편 2절 말씀을 오셔가지고 비유로 다 가르쳐서 다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비유로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보면 밭이 4가지 밭이 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비유로 세분해서 가르치신 겁니다. 그 세분해서 가르치신 것이 사람이 씨를 뿌리는 걸 비유로 해서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씨를 뿌리면 그것을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것을 제자들이 그때 당시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게 그 비유를 못 알아들으니까 겨자씨 하나의 비유도 못 알아듣고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는 비유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그 처음 비유를 못 알아들었으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그 비유를 가르쳐달라 할 때 예수께서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42절에 말씀하는 씨를 뿌리는 인자요에서 예수께서 씨를 뿌리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예수께서 가르치신 복음 진리가,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가르친 말씀대로 이루어서 부활하셔서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씨 뿌리신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이루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아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께서 비유로 가르치신 말씀이 여러분들이 받아들인 사람은 돌짝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옥토밭도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은혜를 깨닫고 나서부터 이제 신앙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돌짝밭이 될 수도 있고 가시밭이 될 수도 있고 옥토밭이 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그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옥토밭으로 비유한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제는 겨자씨 한 알이 싹이 나고 나물이 되고 나무가 되고 완전히 장성한 것을 비유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돌짝밭이나 가시밭은 예수를 영접했다고 해도 커요, 못 커요? 예, 못 크고 있는 것이에요. 열매를 그래서 못 맺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비유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루서 말은, 가루는 하나님께 구약 레위기에 보면 가루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곡식은. 그러니까 가인이 그냥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던 거예요. 가루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성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가루가 돼야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예수께서 여러분을 영접을 하셔요. 그 얘기예요. 이렇게 진리를 다 가르쳐 놨어요. 그러면 이 천국 비유가 깨달아진 사람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8절이 뒷말씀이 자기 안에서 다 이루어져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깨달아서 마음에 노가 없어지고 음욕이 없어지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건 이 진리면 예, 진리가 아닌 건 아니요 하면서 이 진리가 다 깨달아져서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이 갖추어진 사람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비유를 가르치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바울 사도가 지금 2장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면 이 진리를 깨달아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진리가 깨달아졌으면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가 여러분들을 깨달아 크게 하고 그 지식의 말씀을 통달하게 하고 그래서 그 보화가 여러분들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모든 비밀을 다 간직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왜 힘듭니까? 사랑을 내가 못하니까 힘들죠. 하나님도 사랑 자체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 자체입니다. 그러면 그 자체인 그분을 우리 안에 오셨으면 우리도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 행복합니다. 세상에 화려하게 안 살아도 돼요. 세상에 가진 것이 적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행복해요. 왜 행복합니까? 사랑할 수 있어서. 사랑이 없는 곳에는 행복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곳에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로도 행복은 살 수가 없어요. 세상에 돈 있다고 행복 삽니까? 못 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인격이 갖추어지면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하신 것이 예수께서 가르친 이 복음 진리입니다. 이 복음 진리가 깨달아져서 여러분들이 사랑할 능력만 받아서 산다면 행복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예요? 다 우리가 누리고 살아요. 그냥 다 우리가 경영하고 살아요. 그래서 세상에 있고 없고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것은 있는 대로 없는 없는 대로 뭐 합니까? 내가 다 다스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스리고 사는 사람만 행복합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바울 사도는 교회 일꾼이 하는 일에 대하여 말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서 2장 1절로 2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 사람과 라오디게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의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마음에 생명의 씨가 떨어지면 생명의 열매가 이제 맺어졌다는 것은 생명의 씨가 들어왔다 그 얘기예요. 그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뭐 한다고요? 예, 그 사람들이 이 온전한 신앙에 되게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얼마나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진리를 가르쳐서 너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져서 그 사랑을 행해서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고 그 사랑 안에 여러분들이 그 사랑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게 하기를 얼마나 내가 힘쓰는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왜? 복음 진리가 안 깨달아지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 갖고 사랑을 해나가는데 받은 것만큼 사랑이 되는데 여러분 사랑을 못하는 한계에서 항상 부딪히거든 현실은. 왜? 현실의 삶은 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뿐이거든. 그 사랑이 있어서 감당할 수 있을 때만 기쁘거든. 감당이 안 되면 우리 기쁨은 없거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행해서 얼마나 너희들이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진리가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그 위로함이 차고 넘칠 것이고 그 위로함이 차고 넘친 만큼 사랑을 행할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것을 힘쓰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갑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일꾼인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여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가르쳐 드렸죠. 누룩이 된다는 거. 그러면 누룩이 됐다면 가루가 됐어요. 여러분 이제 잘 기억하세요. 가루에는 어떤 것을 넣어서 반죽을 만들고 무엇을 하든 걸리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듣고 어떤 일을 하고 걸리는 게 너무 많아. 뾰족뾰족 여러분 마음속에 걸리는 게 너무 많아. 그런데 어떻게 예수께서 여러분을 영접하시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영접했죠.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영접하러 오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삐죽삐죽해갖고 사랑 못하는 게 너무 많아. 재물이 됩니까? 못 됩니까? 하나님께 드려질 재물이 못 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속이 어떤 것으로 와도 여러분들이 가루같이 상하는 곳이 없고 걸리는 게 없는 경지까지 가야 여러분들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들었든 보았든 그런 것이 여러분 마음을 상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언짢게 했으면 사랑이 안 나가. 무슨 원수를 사랑해? 그 얘기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 온전이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했죠.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배운 거 하나 있다고. 뭐? 하나님의 사랑 하나 배웠다고. 그 사랑 하나 배우는데 다더라고. 왜? 수두면 내 속에 잡생각. 예수님 왜 가시관 쓰셨습니까? 우리 머릿속에 세상에 생각이 다 가시니까 그거 가시 다 빼주려고. 그 예수님 가시관 쓰신 의미도 몰라. 내가 잘못되어진 생각을 다 없애주시기 위해서 가시관을 쓰신 거거든요. 내 대신. 그 내 생각이 내 삶에 다 뭔 노릇이에요? 가시 노릇을 하거든. 그래서 여기까지 바울 사도는 왜?
생명의 씨가 심어졌으니까 그게 커서 이것이 온전케 될 때까지 사도들이 그렇게 애쓴 게, 사도들이 교회 일꾼이었거든 그 당시는. 그런데 사도들이 이제 다 하나님께 이제 가게 되고 사도들로 통해서 교회 목회자들 세우는데 이들이 사역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온전해지지 못해서 계시록을, 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자기 안에 이루지를 못했거든. 그래서 계시록,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서 그 나라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계시록을 준 거거든. 마지막 요한 사도를 통해서. 왜? 온전한, 자기가 먼저 온전한 경지에 올라가서 온전했어야 온전하게 교육을 시킬 수 있으니까, 온전한 사랑을 행하게 가르칠 수 있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갑니다. 그런 그로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와 라우디에 있는 자들에게 직접 복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지는 않았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마음의 열매를 맺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힘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하여 깨달음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자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가 깨달아지는 대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뭐합니까? 우리 안에 온 생명의 씨앗이 자라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달아서 사랑할 수 있는 만큼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안 된 부분은 못 자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깨달아서 사랑을 행하면서 또 깨닫고 또 깨닫고, 그 사랑을 행하지 않고는 절대 못 깨닫습니다. 왜? 그 사랑 안 행해보면 자기 한계를 몰라요. 그래서 진리는 이론이 아니에요. 진리는 여러분의 생명이 되고 여러분의 영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론으로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진리는 이론으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이론으로 배우면 종교 철학자만 돼서 여러분들이 미혹만 받습니다. 철학자처럼 말 잘할까요? 그런데 이 진리는 말 잘하는 게 아닙니다. 인격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골로새 2장 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3절에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여러분 보화 있는데 여러분 마음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보화는 뭐가 보합니까? 여러분 세상의 재물이 보합니까? 여러분 마음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보합니까? 여러분 마음 예수님께 가 있습니다. 그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영접했으면 보화는 예수가 보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이 보화라면 우리 보화는 하늘에 있고 하늘에 쌓는다고 있습니다. 왜? 하늘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니까? 사랑의 본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쳤습니까? 이제 그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진리를 깨달아 그 사랑을 행하는 인격을 갖추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라. 가르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화가 누구냐?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진짜 예수님 보화야. 왜? 영생의 생명이거든.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이제 자라가는 이 현실 신앙을 하면서 현실에서 깨달아서 현실을 이겨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자라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눈이 보배죠 우리가. 그러면 너희들이 영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명철, 마음에 진짜 눈이 열리면 보화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해 알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 영접해서 정확하게 알면 예수님이 보화고 이건 내가 준 것은 누리고 살고 뭐하고 살으라고 일평생.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유 있는 대로 살으라고 뿐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다 뭔만 사랑합니까? 돈만 사랑합니다. 권력 왜 잡으려고 합니까? 돈 사랑해서. 돈도 갖고 권력도 갖고.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배웠죠. 예배서 6장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사람, 정사 우리는 그들하고 싸운다고. 우리는 왜 그들하고 싸웁니까? 그들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 입으로는 의를 얘기하는데 자기들이 의를 행하지 않고 안 살아. 진짜 의를 알고 사는 게 우리이기 때문에.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찾아내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 비유로 가르쳤어요. 밭 가는 사람이 밭을 갈다가 뭘 발견했어요? 보화를. 그래서 이제 자기가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샀다 했어요. 우리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깨달아 가는 보화를 찾아서 자꾸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우리가 찾아갈 때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처음에 구하라. 구해서 여러분들 구하는 신앙에서 생명이 여러분 열매를 맺었으면 이제부터 찾는 신앙을 해야 되거든요. 내 삶을 통해서 내 삶 자체에서 찾는 신앙을 해야 되거든요. 뭘 찾아? 이제 지혜를 찾는 것이지. 어떤 지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그렇게 비유했고 그 다음에 이 비유할 때 천국은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했거든요. 장사는 왜? 값진 진주, 극상품 진주를 알아보지만 평민들은 못 알아보니까.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참으로 은혜 깨달아서 열매 맺었다면 이제 극상품을 알아보거든. 뭐냐? 극상품을 알아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친 이 생명의 진리를 알아듣는다 그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이 알아들어서 깨달음이 오면 내 속에서 이게 퍼간다. 지혜와 지식이 그 얘기예요. 왜? 이제 어떤 거 소리로 듣는 게 아니라 뜻으로 듣는 귀와 마음이 열려서 생명의 말씀을 알아듣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진리의 말씀이 알아들으면 내 속에서 생명의 말씀이 받아들여서 뭐한다? 한다고요. 그게 부활을 찾는 사람의 신앙이고 값진 진주를 구하는 사람의 신앙이다 가르쳤어요. 이게 우리 현실에서 우리가 깨달아 가야 할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찾아낸 사람은 뭐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죠. 고린도서 1장 24절에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혜인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내가 커야 돼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케 만든 그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온전케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로?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가 깨달아져서 그 사랑을 행함으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달아서 나아가는 신앙이 지금 예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 여러분 안에 성령을 보내셨죠? 이 말씀이 성령이죠. 힘입어서 깨닫는 대로 귀신을 쫓아라. 귀신은 시기 질투하는 게 귀신이야. 귀신의 영 가지면 시기 질투야. 근데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에게 뭘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더 키워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해 되셨죠? 사랑을 못하는 게 왜?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꾸 시기 질투만 하는 거예요. 그거 없애버려야 돼, 그 영. 그래서 진리가 깨달으면 예수께서 쫓아내준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들 키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만큼 능력을 가진 만큼 지혜가 있는 만큼 기쁨이 여러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도 기쁘다고 내가 수없이 가르쳐드린 게 그거예요. 뭐 있고 조건적인 기쁨이 아니거든요. 갑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서 2장 4절로 11절에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잘 깨달아 가세요. 여러분들이 바울 사도가 너무너무 학문을 많이 한 사람이요. 정말 철학자처럼 말을 정말 천상뉴스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이요. 근데 그런 말로 안 가르쳐. 왜 그럴까? 그렇게 말을 잘한다는 것은 듣기 좋게 말을 잘한다는 거거든. 근데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닫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 오직 그리스도의 이 복음 진리를 깨닫게만 가르쳐. 그리고 말했어요. 왜 그렇게 가르쳤냐?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갈르세요. 여러분들 교회 가서 어디 가서 부흥회 가서 찬송 많이 불렀어. 기뻐 마음이. 그 성령 아니라고 했지. 능력으로 사랑을 행할 능력이 없으면 성령 받은 게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래서 늘 가르치는 거예요. 기분 좋은 것이 성령이 아니라고. 성령을 받아 진리가 깨달아졌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여러분 평소 삶에 돌아가서 사랑할 수 있다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원 병드는 것들은 맨날 기도원이만 가. 살림은 엉망진창이면서. 그 성령 아니요. 성령 받은 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게 하는 거. 있는 곳에서. 아시겠습니까? 전에는 사랑할 수 없어서 내 마음이 힘들었어. 그런데 진리가 깨달아서 예수께서 하신 그 사랑을 내가 깨닫다 보니까 그 지혜가 오다 보니까 사랑할 수 있다 보니까 내가 있는 곳에 옛날에 사랑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사랑해서 기뻐.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신사도 운동 뭐 무슨 운동 여러분 다 이단이라고 가르치는 게 그겁니다. 가서 찬송 부를 때는 벌써 충만한 것 같이 얘기해. 돌아가서 현실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 그게 무슨 성령이요? 속지 마세요. 성령은 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여러분 마음이 변해지고 마음이 변했다는 건 뭡니까? 내가 사랑도 하지 못하고 조금만 저기 하면 기분 나쁘고 나를 언짢게 했는데 그런 것 해도 내가 정확하게 뜻을 알고 내가 다 이해를 하다 보니까 그런 말에 상처도 안 받고 기분 나쁘지도 않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요. 여러분들이 그런 교육을 받는 사람은 더러운 세상 교육 신경 안 써. 왜? 제가 이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았으면 저 공부했어요. 세상 공부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갔어요. 근데 이 진리가 깨달은 게 그거 다 필요 없어.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있어서 기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여러분들을 정말 불변의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사정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본질인데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시거든. 그 우리도 그 사랑을 그 영이 와서 그 능력이 임하면 현실 속에서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를 인격을 만들고 여러분 성품 자체를 바꿔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열매를 맺은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하여 깨달아 온전한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성령으로 세례를 줘서 그분은 알곡은 뭐야? 곡간해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으면 불에 태운다. 지옥 보낸다. 그분이 그런 분이다 라고 소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알곡이 된다는 것은 온전해진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비유하시기를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마가복음 4장 26절로 27절에 말씀하시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때가 이르렀습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 2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거 비유로 가르쳤어요.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이 자라가는 걸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열매를 맺으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함으로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는 생활을 하여 그때 인격으로 성장하는 절차를 밟아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걸 가리킨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 생명이 있는 씨를 뿌려놓으면 뭐예요? 스스로 열매를 맺죠. 자라죠? 그리고 열매를 맺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부활하신 생명의 씨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는 대로 스스로 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섬에 싹이고 이삭이고 충실한 알곡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듯이 우리가 신앙이 이제 깨달아진 대로 우리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대로 말씀을 듣는 대로 여러분 속에서 사랑이 안 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안 될 때 먹어요. 평소에 해지면 자기가 사랑이 하고 있을 때 내가 마음에 아직 깨달아지지 않은 부분일 때는 그냥 기넘어가. 그때는 자기가 아직 먹을 때가 안 돼서 근데 살다가 힘들어. 그때 뭐 한다? 힘든데 상담을 하든 말씀을 믿든 말씀을 듣든 하면 깨달음이 탁 오면 이 가시가 이제 없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사랑할 수 있는 인격으로 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되니까 이제 기쁘는 거지. 그 얘기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행하는 경지까지 자라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비유로.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했죠. 하루아침에 신앙 잘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하루아침에 온전해지지 않는다고. 왜? 우리가 율법 안에 살다가 우리가 들었던 복음 진리가 깨달아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깨달음이 왔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선물이거든. 왜? 깨달음이 오니까 그냥 내 속에 확 돼버렸어.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그냥 되지 않아. 여러분 삶을 통해서 먹고 자라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게 공것이 아니야. 내가 살면서 안 되는 나를 발견해야 되고 그래서 또 사모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찾아가지고 이제 찾아져서 내가 커가야 되기 때문에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현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하여 온전하게 깨닫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고 이르기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골로새 2장 4절로 5절에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마음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바울 사도가 가르친 말씀을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하여 깨달음으로 공교한 말로 속이는 자들에게 미혹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기뻐하며 너희의 질서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의 굳건함을 봄이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열매를 맺은 사람은 질서를 지키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깨달음으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교만한 마음에서 벗어나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거듭나 굳건한 믿음으로 자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다 교만이 있어요. 교만 없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안에 어떤 사람도 고집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뭐예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그 고집 속에 숨어 있는 게 교만이거든요. 여러분들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 교만은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만이 자꾸 남을 비판해. 정죄해. 자기 속에 있는 교만이.
그 진리가 깨달아지면 그것이 이제 없어져. 그리고 이제 뭘 가돼? 용서를 해. 그리고 사랑을 하는 인격으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인간의 방법으로는 못해요. 하나님의 이 복음 진리,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깨달아지게 하고 거듭나서 바뀌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어떤 사람도 뭐예요? 예, 자기가 좋아하는 일 반대해 보세요. 어떤 사람도 그 양보하나. 고집이 다 있다고. 그래서 그리고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자기가 그 분야에 자기가 안다고는 만 다른 사람이 그거에 못 미치면 다 뭐야? 비판하고 정죄를 하려고 이제. 그게 죄의 본성이야. 근데 그 본성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생명이 이제 자라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교만이 없어지고 이제 사랑과 용서하는 마음을 바뀌어서 겸손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열매를 맺은 사람은 내 마음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비유로 가르치신 모든 말씀을 다 깨닫고 행하여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셨죠. 얼마큼 예수님이 마음이 겸손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도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말씀이 뭐해서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숨을 거두기 전에 씨를 본다고 근데 씨도 안 보였어. 씨가 안 보였는데도 순종을 하고 십자가를 이루어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부활을 하셨어. 거기까지 겸손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아는 만큼만 겸손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는 것만큼만 겸손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다 믿고 그 말씀이 지금 당장 내 앞에 안 보여도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겸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경지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뭐 어떻게 될 거니까? 온전해질 거니까. 온전해지면 누가 한다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예수께서 함께 하신대요. 이 신앙 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 멸망이 언제다, 예수님이 언제 오셔서 심판하신다, 신경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왜? 나를 위해서 오시는 거니까. 나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심판하러 오시니까. 누구와 똑같아요? 노아 때와 같다고 했어요. 노아처럼 준비된 사람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런 말을 백일날 첫날 해도 그냥 하든지 말든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준비해서 예수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이 경지 들어가서 누가 미혹을 해도 미혹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을 영접하러 오실 거니까. 나는 이 신앙 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 진리로만 상고해 왔어요. 세상 말 섞지도 않은 거고 진리만 깨닫게 시키려고 애를 쓴 거고. 그래서 깨달아서 여러분 속에서 커가는 기쁨으로 한번 살아보시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하여 다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육체에 속한 정욕과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마음에 속한 각종 욕구예요. 욕구. 그래서 한문으로 써놨어요. 그냥 어떤 육신으로 오는 정력적인 정욕 말고 여러분 각양 욕구가 얼마나 많아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뭣도 하고 싶고 뭣도 하고 싶고. 그런데 깨달아졌으면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런 거 벗어나야죠. 그래서 정말 하고 싶은 걸 하시라 그 말이에요. 가치 없는 건 버리고 일어난 욕구대로 맨날 그 욕구에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그래서 이제 벗어나면
남을 정죄하는 교만한 마음에서 벗어나, 그래? 정욕에서 벗어나고 남을 정죄하는 교만한 마음에서 벗어나 공교한 말로 미혹하는 자들에게 미혹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공교한 말로 미혹하는 자, 아주 천상유수로 말을요,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로 쏙 해요. 그건 다 미혹의 말, 그 속에 미혹인 줄 깨달으시면 돼요. 바른 말은 사람 귀에 듣기 좋게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 왜? 이 진리는 어떤 사람도 이 마음에 모나 있기 때문에 들으면 마음이 걸리거든. 그런데 그 속에, 내 속에 있는 가시에 듣기 좋은 말은 그건 다 공교한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가시 하나도 안 없어져. 이제 거기에 속아서 쫓아갔다가 더 가시 덤턱으로 써가지고 이제 망해가지고 이제 중내산의 소리 나오는 거지. 세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바울 사도는 자신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친 것은 공교한 말로 미혹하는 자들에게 미혹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 2장 6절로 7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께서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비유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이 뭐합니까? 나는 이제 이루어졌어. 내게 실상이 됐어. 그 비유는 이제 내 것이 돼버렸죠. 네, 그 얘기예요. 그런 고로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절로 13절에 말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3장 24절 30절 예수께서 비유로 가르친 천국 비유를, 그게 이제 예수를 영접한 것인데 그것을 요한 사도는 이렇게 이제 비유가 아닌 이 말씀으로 풀어서 가르쳤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13절까지. 요한복음 1장 1절로 13절이 이제 이루어져서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 안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예수께서 마태복음 13장 24절 30절에 비유한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 14절은 이제 우리가 깨달아 가는 신앙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됐으니 우리가 이제 계속 깨달아서 말씀이 내 육신이 되는 충만한 경지가 다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요한 사도는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골로새 교회 사람들과 라디오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이 깨달아져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열매를 맺은 그 신앙이 이것이 실상이 된 사람이다. 지금 우리도 예수가 내 마음에 영접이 된 사람은 이게 실상이 된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가르치는 것은 그들에게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실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서 4장 20절에서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이요.
그런 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다 깨닫고 행하여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 그리스도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1절 7절에 보면 성전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이 생수가 흘러나오거든요. 그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청량을 해요. 1,000척을 청량하니까 발목까지 닿았어요. 또 1,000척을 청량하니까 뭐 했어요? 무릎까지 닿았어요. 또 1,000척을 청량하니까 했어요? 허리까지 닿았어요. 1,000척을 청량하니까 어깨에 와서 사람이 헤엄칠 물이더라 했어요. 이렇게 비유했어요. 이게 뭔 얘기예요? 성령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여러분 신앙이 이렇게 온전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뒀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져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능력이 많은 만큼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고, 왜? 성령은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 것이 왜 함께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사랑을 행하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사랑을 행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성령의 생수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이에요. 발목에 있습니까? 무릎에 있습니까? 허리에 있습니까? 어깨 너무 충만해 창이랍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제 성전을 다 에스겔의 선지자가 보면 완성해 놓고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나온다고 했죠? 그럼 그 성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성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온 이 성령, 진리의 성령의 생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거 다 집어치고 문자적으로 해가지고 세상을 혼동시키고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 나와서 그거 누가 해줘 그거? 아직도 안 이루어졌어? 정말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는 게 다 인간의 지식으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방해하고 있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이 다 세워놨고 우리를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돼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자녀로서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살아라고 가르쳐 놨는데, 완성해 놨는데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행하는 생활을 하면 사랑을 행하지 못하는 나의 불완전한 자아의 실체가 드러나므로, 그렇죠? 여러분 그 사랑을 행하고 살아보세요. 사랑 못하는 것이 여러분 속에 다 드러날 거니까 왜 사랑이 안 되는지 그 원인을 찾으세요. 왜 그것이 깨달음이 안 와서 그걸 가시가 안 뽑혀져서 내가 사랑을 못하고 있고 하나님 능력이 없는지 다 드러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다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여 참 그리스도의 자아로 온전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7절로 10절, 에스겔 3장 1절로 3절 했어요. 이거 보세요. 요한 사도에게 이 작은 책을 갖다 먹어라 해서 다 먹어버렸어. 에스겔도 먹어라 해서 먹었어. 에스겔서 3장 1절 3절에 보면 에스겔도 두루마리 책 다 먹어버렸어. 그런데 다 먹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았어. 근데 얼마나 기뻤던지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어. 이제 그 사랑을 행해야 돼. 배는 아주 쓰다 그랬어. 그 사랑을 행하기가, 근데 행해야 온전해지거든. 안 행하면 온전해지지 않거든. 그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가 쉽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행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 땅에 오셔서 고생하시고 십자가 지기까지 가신 그 고난에 동참을 해서 그 속에서 사랑을 행하는 그 온전한 인격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안 임해요. 그냥 말로 하나님 나라지. 그래서 예수를 정말 사랑하게 만들어. 오직 예수만 사랑하게 만들어. 어떤 예수? 정말 이 땅에 와서 몇십 천대 받고 정말 사람한테 실어버림 받을 정도로 막 경멸을 받고 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진짜 사랑하게 돼요. 그 길 걸어야 돼요. 그래야 온전해져. 여러분 얼마나 쓴지 아세요?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알아주기는커녕 더 뭐하니까. 더 무시하고 더 멸시하고 더 경멸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을 진짜 사랑해요. 그 예수님만 사랑하니까 무서움이 없고 힘든 게 없어요. 뭐가 힘듭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 것만큼 힘듭니까? 그래서 하나 깨달아서 그 능력이 예수님의 그 고난을 이긴 그 능력이 와서 정말 못 사랑할 게 없는 인격을 마저 사랑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생각하고 그 사랑에 감복해서 정말 그 사랑 갚을 수 없어서 우는 겁니다. 여러분 배에 쓰다 오겠습니다. 여러분 힘들도 한계 느낄 때마다 주를 정말 깨달아서 그 주를 깨달아서 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것도 여러분들을 사랑을 못할 것도 없게 만드는 그 능력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그 신앙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셨던 비밀을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비유로 다 드러내셨으나 제자들이 예수께서 비유로 가르치신 말씀의 의미를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 오순절날에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께서 비유로 가르치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하여 깨닫고 구약 성경으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의 제자들에게 진리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가르쳤고 그의 사도행전 2장 1절로 8절 이게 누가 가르쳤습니까?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가 함께해서 가르쳤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받은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면서 뭐 했습니까? 고생하죠. 사역자 되면 호강할 생각하지 마세요. 사역자 되면 절대 대접받을 생각이 있으면 사역자 되지 마세요. 왜? 진리를 가르치면 대접 못 받으니까. 진리 안 가르치고 미혹하는 말 하다면 정말 대접받아.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서 12장까지 그 후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울을 택하여 성령을 주심으로 사울이 구약 성경으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하여 온전히 깨닫고 교회의 일꾼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그 다음에 13장에서 28장까지 그러니까 거기 뭔만 나와요? 사도들이 죽으라고 고생한 것만. 근데 그 죽으라고 고생하는 속에서 그 사랑이 그 고생을 그 고생 속에서 기쁘게 행복하게 만들으니까 이게 고생이라고 느끼지 않으니까 그 진리를 깨닫도록 왜? 그것이 비밀이기 때문에 비밀을 가진 사람으로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 비밀을 가져서 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려고 가르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 진리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히 모든 것 속에서 어떤 것도 이기고 다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이 돼서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셔서 이 세상에서 기뻐서 그 복음을 행하고 살게 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교회의 일꾼인 사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 가르친 편지가 신약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일꾼인 사도들이 가르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하여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 그리스도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예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교회의 일꾼이 될 사람들은 성경으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하여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인격을 온전히 갖춰 주의 날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요한 사도가 사도들만 남아 있잖아요. 성경을 완성시키려니까 주의 날에 이르게 했어요. 누구를? 요한 사도를.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다 요한 사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가르쳐 준 게 계시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역사 속에서 이제 섭리해 가시는 것입니다.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였으니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세움을 입어 온전히 거룩하여져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